안녕하세요. 최현우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지난주에 한번 보았었지요. 나머지 부분과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십계명의 말씀을 다루면서 이 십계명 자체에 대한 접근, 개념을 좀 바꾸자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계명, 명령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뭔가 상부에서 지시하고 상관이 하다를 내리는 그런 명령,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명령이니까 어쨌든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처벌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켜내면 승진도 할 수 있고 상급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여겨지곤 하죠. 과연 십계명의 말씀도 그러한 성질의 것이었는지,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질투심이 너무 크셔가지고 이것 지켜내지 않으면 아주 그냥 너희를 3, 4대까지 멸해버릴 거야, 그런 신경질적인 무서운 닥달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바라봐야 하는 건지, 제가 조금 과장 섞인 말로 하지 않더라도 뭔가 기준을 세우셔가지고 요것 조금만 벗어나면, 이것 조금만 비껴나면 그냥 화내시고 나무라시며 닥달하시고 혼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그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10가지 지혜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누어주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지혜, 권면으로 우리가 여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 자체가 가진 그 이미지가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단순히 이것을 지켜야만 내가 너를 나의 백성 삼을 거고 지켜내야만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하나님의 열정, 그 질투심으로 표현된 그 열정이 가득 담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것에 대한 선포다라고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라본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는 것이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장 전체가 이 십계명에 기반하여 말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복습과 함께 서두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0장 나머지 부분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12절부터 17절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12절부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제가 여러분께 서두의 말씀을 길게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하나 우리가 지켜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을 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를 알고 계시고, 여러분,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인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즉 죄의 마음과 죄의 원리와 죄의 결과마저도 모두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실 거예요. 사실 이것들 하나하나를 지켜낸다고 해서, 혹은 이거를 범했다고 처벌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회가 개선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나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각 사회에서 엄격한 처형 제도로 이것들을 벌한다고 한들 그것이 나아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나요? 우리의 근본
근본적인 모습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권면해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리가 어떤지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거짓말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라합 같은 사람이요. 여러분,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거짓말했다가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전쟁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 가족과 내 친구들을 거짓말하지 않아서 만약에 위험에 빠뜨리겠다? 여러분, 그때는 거짓말이 정말 선한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주제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이 반드시 지켜내야 되고 하나도 오차가 있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명령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는지 궁극적으로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변화된 본질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흐름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당신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앞으로 스토리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실 겁니다. 도적질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시죠. 그 근거가 뭡니까? 이제 출애굽기에 계속 나올 만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죄적인 시스템과 원리와 그 결과로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런 계시의 내용들을 토대로 하나님과 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 장면 보실까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19절이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니,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 아니,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시는 분? 일단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반응하도록 원인 제공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긴 해요. 왜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우레와 번개와 산의 연기와 막 나팔 소리가 나는 것을 백성들이 봤거든요. 바로 이 장면처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시각, 음향 효과를 사용하셔서 굳이 이런 식으로 백성에게 나타나 보이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천사장 가브리엘과 미가엘한테, 얘들아, 지금 우리가 이 백성들한테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보이면 좋을까? 뭔가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를 더 믿게 하려면 천둥과 번개 이런 거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야야야, 너무 세잖아, 너무 세잖아. 백성들이 무서워하면 안 돼. 그냥 우리 존재를 그래도 걔네들이 볼 때 이런 걸 걔네들이 좋아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해보자.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너무 무서워하잖아. 야, 제대로 좀 해봐.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무 귀엽고 깜찍하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십계명을 전해주시고 그랬다면 아마 백성들이 좀 시덥지 않게 보고 말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들과 회의하다가 나온 의견이 뭐였습니까? 아무래도 백성들은 그런 천둥과 그런 소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가시죠 라고 결론이 맺어져서 그렇게 갔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아주 두려워 떨며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막 죽으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는 비하인드 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사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떻게 보여주신다 한들 한쪽 편에서는 너무 귀여워서 무시할 것이고 한쪽 편에서는 너무 무서워서 막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 가진, 이 타락한 사람이 가진 죄적인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오는 반응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필수 불가결한 죄의 결과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알리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 그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를 시험하고,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누군가는 통과하고 누군가는 낙제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성적을 매긴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기 원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이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즉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로써 우리가 이 20장에 나오는 10계명, 아니죠, 하나님의 10가지 그 지혜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그 마음을 날마다 더 깨달아 배우고 누리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원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